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3일간의 집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3번의 그런 시간이지만 이 어느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참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면서 설교하러 가기 바로 전에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9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계신데 간혹 예배 시간에 이 교회는 지하 1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저쪽 건너편에서 보면 1층인데 일반 다니는 길 밑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내려가야 될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소변을 보려면 계단을 타고 다시 1층까지 와야 소변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환경적으로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소변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지에다가 소변을 보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두 편의 본인의 설교를 보내주면서 설교를 참고하시고 우리 교회 상황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조용하게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간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니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집회에 나아가서 설교를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짧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참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오줌이라도 싸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뭐 숫자와는 상관없어요. 1명이 돼도 괜찮고 2명이 돼도 괜찮고 저는 뭐 괜찮습니다. 숫자와 상관없고 목사님 사모님하고만 예배해도 뭐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숫자와 상관없이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집회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첫 집회를 가서 1시간 내에 모든 예배를 그러면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40분에 마이크를 잡고 잠깐 인사하고 나니까 45분, 성경 봉독하고 나니까 47, 8분 지났어요. 너무 아쉬워서 모든 예배를 9시까지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5분에
예배를 끝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영 마음이 찝찝한 거 있죠.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설교를 하고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와서 문자를 보니까 목사님은 너무 좋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제 속으로는 이건 인사치레의 이야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저녁 시간에 교회 나온 것만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마음이 좀 그랬단 말이에요. 첫 시간 첫 집회에 성도님들을 안수하는데 2명 속에서 사단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넣었습니다. 목사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시 반까지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목사님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도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권사님들 중에 2분 안에 나이는 많이 있지만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사단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단이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만요. 그런데 목사님, 그 사단이가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단이가 활동하면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쪽집게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어린아이에게도 들어가고 나이 먹은 사람에게도 들어가요. 사단에게는 내게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으란 말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그리고 자신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제가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되어줘야 되고 귀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을 안다고 해도 사실은 잘 몰라요. 육적이고 정신적인 이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용당하고 여러분들의 심경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오늘 여러분들은 잘 모른다고요. 그것을 단순히 바빠서 그렇고 단순히 오늘 내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죠. 성도들은 여러분 눈이 있어도 그걸 잘 못 보는 거야. 귀가 있어도 여러분 그걸 잘 못 본다고요.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거 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 더위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정말 여러분 잘했어요. 더위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더위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번의 예배가 뭘 그렇게 대단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단이가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오랫동안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시 안수해 봤어요. 신기하대요. 뭐 악하고 떠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 꿈틀거리는 그놈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안수해 보니까. 저만 느끼는 거죠. 9시 50분까지 설교를 했죠. 9시 50분.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는 시간이 9시 5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어도 2시간 반 이상 소변을 보지 않고 오줌을 싸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1시간 동안 있으면서도 오줌을 싸는 사람들인데 2시간 반을 있어도 이 사람들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전 첫날 그게 보여졌던 것이죠. 아, 더 해도 괜찮겠구나 이 사람들 지금. 여러분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시몬사님 저를 좀 보세요.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1시간 나온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 만나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람은. 정확하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 대단히 사람들이 뭐 회개하고 변화됐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리 꽉 찼어요. 정말 하나님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그들은 별것 아닌 것에 그들은 아멘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의 아멘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별것 아닌 것에 아멘한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사모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눈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눈빛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눈빛과 달라요. 여기에 여러분 교회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의 눈빛을 봐. 저 사람 신천지 안다고요. 제가 아니 근사치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저거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쪽이 신천지 존이거든요. 정탐하는 사람들. 제가 그 주에 곧바로 달았다고요. 한 놈은 누워있고 한 놈은 쳐다보는데 인상 쓰고 쳐다보고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 대배 시간에 소리 질렀잖아요. 나 쳐다보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뒤는 여러분 앉지 않기를 바라요. 저 뒤에 3번째까지는 내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다고 했다. 여러분 목회하기 참 쉽지 않겠잖아요. 그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좀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좀 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좀 목사가 어디 나가면 좀 평소보다도 좀 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갔다가 왔는데도 잘 갔다 오셨냐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냥 목사님 맨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아,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그냥. 베드로를 이야기하면 이 베드로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심지어는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낫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 옆에다가 침상을 깔아놓고 환자들을 눕혀놨어요.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은혜 받고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베드로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수제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 이전까지 그 베드로는 그런 대단한 베드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두고 이야기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사단이에요. 때와 장소 여러 가지 분별력도 없는 베드로, 그냥 가슴만 뜨거운 베드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한때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한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오늘 미끄러지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한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고백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이 있다.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성공적인 신앙의 생활이 그냥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어, 나오는 은혜 많이 받았어,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해요. 은혜를 못 받는 것보다 많이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의 삶은 한 번 은혜 받고 2번 은혜 받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행함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삶에 옮기고 실천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되 지금도 그 삶을 살아내는 자, 이게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 이건 어떤 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어요. 저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이게 말씀이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가 못 알아듣지 여러분. 근데 좋은 얘기잖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게 좋은 얘기요, 나쁜 얘기요? 시작. 아이, 그걸 물어봐. 보나마나 좋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보나마나 좋은 얘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한 200명 나온 것만큼 막 아멘 하셔요. 아멘. 이쪽 줄 100명, 이쪽 줄 100명. 아멘. 막 아멘 안 하면 막 그냥 아멘만 하다가 오늘 성경 막 끼르니까 막 성경만 자꾸 읽다가 오늘 막 끝날 거예요. 그냥 막. 네? 좋은 얘기요, 나쁜 얘기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 아멘. 좋은 얘기죠? 그럼 아멘 하라고. 좋은 얘기면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래요. 아멘. 제가 만난 주님은 그래. 가끔 얘기해요. 저하고 같이 강릉에 2003년 2월 3월 달에 오신 목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단에 3명이, 우리 지방회에 3명. 그 두 분은 저보다 목회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았어. 훨씬 더 안정적이었어. 이분들은 다 교회를 가지고 있었어. 교회 건물이 있었다고. 저는 그것보다 좀 열악했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은 몰랐는데 5,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어. 전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한 명도 없어도 나는 교회를 지킵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교회가. 그것은 저의 객기가 아니에요. 저희 혈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릉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게 하시겠지? 이것도 감당하게 하시겠지? 어떤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죠. 뭐 이 또한 지나가리.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얘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 지나가겠지? 말에 좀 무게가 있어야 돼요. 말에. 아멘. 말에 무게가 있어야 돼. 말의 무게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의 고백이 말에 무게가 있는 거야. 아멘. 말 좀 가볍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고 죽는 게 그 안에 다 달려 있었어. 그만큼 믿음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되어져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감당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아멘. 절대로 환경에 주눅들지 않아요. 환경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타협합니다. 환경에 무릎을 꿇어요. 생각과 행동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예, 사람이라면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정도를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체가 피곤해요. 너무너무 요즘 막 힘들어요, 몸이. 아유, 성도님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뭐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닌데 목사가 여러분 성도님들 대부분 모르겠습니까? 대부분 압니다. 모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요즘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옛날 같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아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더 여러분 끝나풀 댓글을 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죠. 몸이 피곤해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곤이 몰려와도 그 피곤의 상황에 자신이 굴복되지 않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자신과 타협하지 않아요. 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훼손시키지 말으라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공적인 하나님의 일에 문제가 생기게 하지 마라. 굉장히 무지막지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예.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공적인 일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훼손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천근 만근. 요즘 따라 몸이 얼마나 무거운 줄 몰라요. 사실 여러분 7월 첫 주에 쉬고 여름 들어가려고 했어요. 몸이 천근 만근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매여 있지 않죠?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몸이 12개는 아니니까요. 잘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문제가 되냐? 그럴 수 없다.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육체적 피곤함,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없다. 나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도 안 나오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포기합니다. 자신과 타협합니다. 목사님 내가 아파서요. 내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다라고 하는 상황에 그냥 피곤이 조금만 찾아와도 무릎을 꿇습니다. 피곤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교회 가서 내가 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무슨 새벽 기도냐고. 벌써 환경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환경에 사람이 종식당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소리를 여러분 들어도 그 사람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떤 소리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벌써 상황에 무릎을 꿇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그에게 들려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충분한 이유가 있죠. 맞아. 내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맞아. 나는 쉬어야 돼. 너는 쉬어야 돼. 스스로를 자유합니다. 스스로를 막 최면을 걸어버리는 거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결국 피곤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 옛날에는 그 상황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옛날에는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살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옛날의 일들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어. 지금은 그런 헌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은 옛날 이야기가 됐어. 물론 상황에 따라서 피곤한 일들만 아니죠. 인간관계가 약해진 것들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상황이에요. 요즘 하는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요, 바빠서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들을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병원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지고 저런 얘기가 들려지고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요즘 바쁜 일이 많이 생겨서요, 수없이 바쁜 사람, 배고픈 사람, 수없이 가난한 사람, 수없이 건강이 약한 사람,
수없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 있는 사람. 집사님, 옛날엔 안 그랬잖아.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옛날로 돌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하기 바빠요. 그 상황을 이야기해 가면서 동정을 사는 거죠. 전 여러분 성도님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 소리를 이렇게 지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두들겨 패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저는 말씀을 듣는데 야 오늘 저 사람이 말씀을 못 듣고 야 오늘 반응이 저 사람 오늘 시험 든다.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너무 약한 사람에게는 시험 들 것 같으면 스톱해야 돼요. 그러나 조금 강한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은 시험 드는 것 알면서도 더 얘기해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속에 더러운 것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 말씀으로 깨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의 주시해서 봐야 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그것이 무너뜨릴 만한 환경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과 베드로는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예, 그냥 똑같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자고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54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어요.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병정에게 넘겼고 그들은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잡아 끌고 갔다. 억센 표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갑자기 벌어진 큰일입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부터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그때에 멀찍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벌써 헤롯 대왕은 위기감을 느껴서 그 예수가 태어나면 나에게 얘기를 해줘라. 뜻을 이루지 못해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학살령을 내렸죠. 그만큼 예수님이 살아계신 33년 반은 정치 종교계의 사람들은 충분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있는 거예요. 와,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따라가고 뒤에서 쫓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거리가 꽉 들어찼습니다. 함성은 동네가 떠나갈 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돈으로 보였고 은 30냥에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유대의 병정들은 가차없이 잡아 끌고 갑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겨짐을 당하고, 물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 의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을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알고 있었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비야, 납니까? 예수님 말했습니다. 네가 말했잖아.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이 얼만큼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유혹 많이 하죠. 난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보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욕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욕할 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 가룟 유다가 회개 안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전곡을 찌를 때가 한두 번이냐고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닌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1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 곧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입에다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있냐고요. 한 조각 떡을 주면서 너라고 먹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이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해달라는 거.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44절은 예수님이 더욱 힘써 기도하셨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기도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간구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렸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도망가고 싶은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상황.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만큼 처참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을 판 제자가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그 시간이 막 자신에게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이 돈을 빚을 갚지 않으면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일로 인하여 쫓기듯 내가 지금 그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막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몰려올 그러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다 물리치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상황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죠. 어떻게 해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따라합니다.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셨다. 아멘. 내가 죽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말고의 귀를 자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야.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힘써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완전 생의 마지막의 코너에 몰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로 계속해서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요? 3년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돈깨 다 맡겨주고 믿어주고 했던 가룟 유다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욕할 것 같으니까 욕하지 마. 서로 사랑해. 베드로가 혈기 부리니까 칼 집어넣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아멘. 아멘.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여러분 예수님이 상황 환경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있는가? 전혀 여러분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역이나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불러들여서 그 상황을 바꿔놓았어요. 봤지?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의 완력을 동원하고 예수님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고 여러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환경 상황을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황을 극복해내란 말입니다. 뭘로? 기도로. 아멘. 아멘. 죽을 만큼 힘들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들 때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때는 금식하세요. 아멘도 안 하네. 금식하러 갈까봐 아멘도 안 하고. 아멘. 죽을 만큼 힘들고 밥맛도 없고 그럼 금식하세요. 아이 신고사님 아멘 좀 해요. 아까 했다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밥맛이 없어요. 없죠? 힘들고 어려운데 밥맛 있다 손 들어봐. 내가 백숙 사줄게. 웃는 거 보니까 밥맛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밥맛 없어요. 그거 꾸역꾸역 막 먹어 넣으려고 하지 마요. 예? 그때는 금식하세요. 그냥 하나님 금식하라고 하나 보다. 예수님께서 그때 실력을 행사했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한번 보자 이 자식아. 머리끄댕이 내들러 가면서 한번 했다고 생각해봐. 예수님이 죽어야 될 때면 그냥 죽자고요. 죽으면 살리라. 아멘도 안 하네. 죽자고 하니까. 죽어야 될 때면 죽으세요. 그냥. 아멘. 예수님이 거기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조금도 초조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도 그들이 밀고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뭔 일이 생기면 그랬어 어땠어 죽겠어 에라이 죽어라. 여러분 다 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은 제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그냥 교회에다가만 잡아놓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잡아놨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놓으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키워야지. 기도해서 믿음 키우고 찬송할 때 영감 막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내 믿음이 더 장성해지는 장부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아멘. 뭐 사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일을 시키겠어요? 때로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표현도 써요. 목회를 좀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비굴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일 때문이라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베드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2번,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있을 그때도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내리쳐버리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오늘 성격 베드로의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갑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조금 있다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당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는 아니야. 나는 잘 몰라. 그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이 말고의 친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고의 귀를 내리쳐버려.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베드로를 목격했다라고 요한복음 18장 26절 폭로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런 놈 몰라. 베드로예요.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베드로가 저주했대요.
그러면서 맹세해야 돼. 난 저런 놈 모른다. 내가 저런 놈을 알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이 그것도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 내가 당신과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가 지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도 몰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버렸어요. 몰라. 이렇게 한번 갑자기 벌어진 일이요. 내가 지금 자고 있다가 잡으러 왔어. 뭔 일이야 갑자기. 예수님이 가자. 야 그만하자 이제. 나를 잡으러 사람들이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야 이제 가자. 그래서 눈곱 떼어가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정신 차리니까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과 대제사장과 유대의 병정들이 쫙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이렇게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냐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 환경에 굴복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사람이 환경에 이렇게 굴복당하는 줄 아세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자기 옳은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이 행동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조금 힘겨운 쪽으로 여러분 가주시기를 바라요. 너무 편한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좋은 쪽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믿음도 아닌 현실주의에 빠져버려. 그랬대 사람들이. 그랬대. 그러면 스스로 위로받아. 믿음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 하나도 없어.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도 없어. 다 잃어버려. 환경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 사람이 무릎을 꿇어버리지. 지금은 이 상황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야. 목사님 제가 잘할게요. 그럼요. 제가 믿어요. 내가 믿지만 그 사람도 그 말이 진실이지만 나중에 잘할게요. 다 속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행동하죠.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도 상황 논리 피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아멘. 돈 없던 사람들이 돈 조금 생기면 돈이 전부인 줄 알아. 수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명예가 전부 아니라고, 그것 따라가다가 인생이 비참해진다고. 주님 따라가야 주님 얻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물질을 주실 때에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돈 앞에 사람의 눈이 돌아가. 왜? 너무 없었으니까. 왜? 너무 필요하니까. 왜? 너무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나 같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월세방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줬어. 아니, 나 한 주에 5만 원도 제대로 못 쓰고 그거 계산하면서 나 사는데 하나님이 한 주에 50만 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 여러분 같으면 그 5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네? 한 주에 내가 5만 원도 제대로 못 써서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어요. 네? 5만 원짜리 노란 돈 신사임당만 보면 야 저거 돈다발 좀 한 번만 내가 지금 가져갔으면 좋겠다. 5만 원짜리 돈다발을 하면 한 얼마쯤 될까요? 네? 신권사님 가져봤어요? 5만 원짜리 돈다발 한 1억 되겠지 뭐, 그지? 못 만져봤구나. 5만 원짜리 돈다발 하면 그냥 보통 한 1억쯤 되겠죠. 내가 5만 원도 제대로 못 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50만 원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 함윤순 집사님 어떻게 사실래요? 그 50만 원 어떻게 쓸래요? 오늘 이것만 하다가 설교 끝내야 되겠다. 다 물어볼 거예요. 함집사님 50만 원 생겼어. 이거 학생이 수련회 가면 늘 하는 거였어요. 옛날. 저는요 먼저요 11조를 드리고요. 에? 우리 어릴 때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이거 다 써가지고 기도하고 에?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불태웠어요. 네? 50만 원이니까 좀 약하다. 100만 원도 제대로 못 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천선정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요 어떻게요? 1000만 원은요 11조 하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지금 웃으려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대답 안 하면 써서 제출하러 갈 거야. 서면 보고. 제가 옛날 수련회 때 1억 생기면 기억이 나요. 지금도. 반 잘랐어요.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리고요. 이거 많이 있었어요. 네? 어른들 생각 안 나요? 수련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 수련회 마지막 날 꼭 하는 건데 이거. 네? 건축원금 하고요. 11조 하고요. 11조부터 먼저. 11조 하고요. 건축원금 하고요. 가난한 사람 얼마 도와주고요. 목사님 차 사주고요. 뭐 교회 뭐 어느 기관 어떻게 하고요. 다 잘라버렸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수원 흰돌산 기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몇 명끼리 모여가지고 수련회 하는 그 수련회에 마지막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이거 하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기도했다고요. 만약에 당신에게 1억이 생긴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말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 따라 간다는 거예요. 11조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이 사람 속에 없으면 그때의 어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건강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상황들이 관계의 어떤 문제들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위로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억만금이 생겨도 그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세요? 주님을 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요. 잡으려고, 죽이려고,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차분하게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습관을 조차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제 아내와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어.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나중에 한가할 때 하고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언제까지? 이 일 마감될 때까지요.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런 막 숨이 헐떡거릴 만큼 예수님을 푸싱하고 있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에서 밥맛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떡 한 덩어리씩 줘가면서 내가 다시 세상에 재림할 그때까지 너네들 이거 기념해야 돼. 내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피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얘기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해야 돼. 유다야, 속히 행해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봤다.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 예수님 다 알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누가? 너네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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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멘 좀 하고 싶어서. 아멘. 상황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 따라갑니다.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야지. 내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공적인 일에 훼손당하지 않아야 된다. 나는 죽어도 공적인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일보다 사명은 크다. 아멘. 좀 먼 일 생기면 하나님의 일 다 집어 던져버려. 그게 뭔 놈 믿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신앙의 성장, 성숙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변함없이 나아가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바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낙심해 있을 때나 정말 속상할 때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내 자리, 생명의 자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자.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도 뛰어넘고 감당해내는,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려옵니까? 무섭게 찾아옵니까? 주님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부시시하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서 예수님 몰라, 살아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상황에 무릎을 딱 꿇어버리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걷잡을 수 없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나의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주도면밀하게 바라보며, 한번 미끄러지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계속해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제가 좀 거친 표현들을 최근에 많이 썼어요. 황천길 간다 그러다가 이 말을 안 들으면 황천길 간다고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나는 별일 없다 한다. 그러니까 역사를 못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성령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기도가 되어지지, 사명이 들어오고 감당할 하나님의 일들이 생기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써야 되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니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의 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상황 따라 가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상황 따라 행동하지 말고, 큰 소리로 상황 따라 행동하지 말고, 더 큰 소리로 상황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 행동하자. 하나님 뜻 따라 행동하자. 하나님 뜻 따라 행동하자.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한 10분간만 기도할 건데요, 10분간만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상황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 길, 언제나 예배하자, 언제나 기도하자,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쫓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틀림없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갑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자고 있다가 벌어진 이 환경 앞에서 베드로는 다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을 멀찍이
베풀어 주시기를 항상 복된 것,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것, 항상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정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들이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상황, 베드로에게도 그 상황, 아무개에게도 이런 상황, 나에게도 이런 상황.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세대의 이름 남기는 신앙인으로 살아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초라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에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는 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꿀떡꿀떡 넘어가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너진 베드로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세게 도전하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 그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해내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학생, 청년, 오늘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까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아이들, 학생, 청년들이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여하여 주님 만나고 성령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미끄러지고 도무지 회복되지 않았지만 성령 받고 유대인을 구원해냈고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받고 성령 받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그러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성령 체험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운 일기 속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 지켜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 어떤 안전의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피차가 은혜를 잘 보존할 만큼 은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지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 기억하시고 주의 날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